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 수업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였고 호스피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분들을 돕는 그 일에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분이 쓴 책이에요.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과 그분의 제자인 데이비드 캐슬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죽음의 임박함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죽음 앞에 내몰렸던 그런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여성이 어느 날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속도를 내면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달리던 차들이 급정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여러 대의 차량, 수십 대의 차량이 저 앞에서부터 급정거를 갑자기 하여서 자기도 급정거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뒤에 자기 그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니까 저 뒤에서 바로 뒤에 자기 뒤에 달려오는 차가 그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속력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급정거를 하고 뒤에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자동차 운전 핸들을 꽉 붙잡았어요. 그때 이분이 어떤 경험을 하냐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생각해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이 어떻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는데, 내 인생은 내가 이 직장 일을 하고 경력을 쌓고 뭐 돈을 모으고 주택을 장만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너무나 바쁘고 무언가를 움켜쥐고 몸부림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움켜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놨어요.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뒷차가 와서 부딪혔어요. 앞에 차에도 그가 가서 부딪히고 큰 사고가 났죠. 경찰과 이제 구조대원들이 와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이분을 빼냈어요. 자동차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을 구하던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거의 안 다친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왜 안 다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할 때 내가 힘을 꽉 주고 긴장해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부상을 입게 되고 내 근육이 긴장되고 찢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힘을 빼고 이완하고 있으니 내가 거기서 유연하게 대처해서 내 몸이 그 상황에서 내가 잘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일 이후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심을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돈을 모으기 위해 전력 투구했고 경력을 쌓기 위해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사는 인생을 청산해야 되겠다. 내가 움켜쥐고 막 이걸 내가 잡아야 되고 내가 이걸 내 삶에 이거를 붙잡아야 살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그런 나의 인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거나 주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특별히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주먹을 웅크쥐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인생이 정말 내가 움켜잡는 것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줄 알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만 보면 어느 분이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응급실에 가서 아니면 응급조치를 하는 것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만 그 문제, 그거를 해결하고 그 상황 아니면 그 어려움, 그거를 극복하기는 그냥 응급처치식의 그러한 기도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필요와 내 문제에 집중해요. 내 관심사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거기 보면 2절인가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사실 보여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그 역사가 보이고 주님의 영광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야 되는 세상과 내가 보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잊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길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되면
내가 내 명예와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왕이 있었죠. 그분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 가운데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하루는 그 전쟁에 가서 이렇게 병사들의 막사가 있는 데를 지나갔대요. 텐트를 치고 이제 병사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곁을 지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냐면 그 안에서 병사들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그놈은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옆에서 지나가는지 모르고 막사 밖에서 지나가는지 모르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래도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왕이 그 막사 안에 그걸 제치고 들어가서 화를 낸 거예요. 아니, 내가 없다고 안 보인다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버럭 냈더니 그 병사들이 깜짝 놀라서 벌벌 떨면서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대왕께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왕께 욕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왕이 화가 났죠. 아니, 내가 조금 전에 옆에서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알렉산더는 어떤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 병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알렉산더는 그 알렉산더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대왕이 아니라 다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한 거다,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다른 병사들에게 의해서 욕을 먹은 자기와 동일한 이름의 그 알렉산더라는 병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욕을 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바꿔라. 뭘 바꾸냐?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삶, 행실을 바꾸든지 바꿔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욕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구하는 청원, 간구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너희가 드릴 첫 기도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급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고 아주 긴급한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상황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나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은 단지 그냥 불려지는 이름만을 상징하지 않아요. 이름은 그 이름의 존재의 됨됨이를 나타내고요, 그의 인격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다, 우리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되지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과 다 사람의 이름은 달라요. 우리의 이름은 우리 부모님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신에게 이렇게 칭하신 그러한 거지요. 우리의 이름에는 사람들의 기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어떤 가치관과 그 기대가 우리에게 담겨 있어요. 우리 이름을 지을 때 그런 기대를 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의 이름에 담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체다. 우리는 그런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대해서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저희는 이제 첫 번째 간구에서 두 가지 주목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이 거룩해진다,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해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비창조자 된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물질이에요. 우리는 이 육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한계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정의 자체이시고 선 자체이시고 아름다운 자체이시고 그것에 흠결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많이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신 분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필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정말 나와 다른 그런 구별된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한 그런 분으로 내가 인정하면 나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거짓된 것을 따르지 않게 돼요. 헛된 것을 따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죠. 우상을 버려야 된다. 잡신, 그런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떠나야 된다. 거짓 신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 아니면 헛된 것들에 어떻게 마음이 안 뺏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아니 여러분의 자녀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한번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무개에게서 오늘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저가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임을 알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분,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 되시는 분임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도 우리에게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는 초월적인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악을 짓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워서 죄를 못 질 거예요. 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혼돈 가운데 빠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정말 생명 자체 대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중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는 이제 11월 달에는 월드컵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축구 대회가 열려요. 월드컵뿐만 아니라 뭐 올림픽이 됐든 어떤 세계 대회가 됐든 국가대표라고 뽑혀서 선수들이 나가잖아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 경쟁이 얼마나 심하고 또 뽑힌 다음에도 얼마나 그 대회에 임하기 위해서 애쓰는지 우리가 알아요. 국가대표는 그 나라의 명예를 짊어지고 나가서 자기의 그 소임을 다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나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중돼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간구에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움켜쥐고 내 것, 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구해야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의 간구에 복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인이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이 움켜잡았던 손을 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간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있어야 될 것을 아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 한량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삶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시를 앞둔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길재오, 김동욱, 김서오, 김성권, 김태원, 김영보, 박주연, 윤선아, 이윤상, 이지성, 장신영, 정혜인, 조상훈, 조윤서, 천명욱, 하서연, 형유빈, 황승아, 하나님 귀한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참 평안과 위로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손길,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문도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말씀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역사 우리에게 나타나게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